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이 땅에 또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상태, 최고의 상태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환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가장 최선의 상태로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금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동체에는요, 나름대로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워진 그 공동체가 탁월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존재해야만 되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이 규칙을 보란 듯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죽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학교였든 직장이었든 교회였든 가정이었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이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 규칙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규칙을 온전히 준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참 싫어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를 보기에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죄성 그대로, 자연인인 그대로 이 송대현 목사를 만약 평가하라고 한다면은 어느 틀, 어느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보니까. 이런 것을 세상 말로 자유하는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제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지 그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고, 질서가 깨어지면 나도 불행해지고 함께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였었냐면은 제가 신앙에 더 깊은 훈련을 좀 받겠다고 DTS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얘기입니다. 캐나다 밴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을 때인데, 이 DTS 훈련에 가면요, 오전에는 강의를 합니다. 오전에는 여러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은 항상 뭘 하냐면은 워크 듀티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마을 혹은 뭐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해요. 오후 시간 내내 그걸 합니다. 나가서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를 그런 시간을 하고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근데 여러분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이 DTS 훈련을 섬기는 간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이 간사님 가운데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목사님. 저는 평신도들하고 같이 평신도 DTS 훈련을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속한 이 공동체에 목사님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 간사를 하고 계셨었는데 DTS 훈련에서 간사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순종해야만 돼요. 그게 DTS의 룰이에요.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DTS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받는다고 한들 유익이 없어요. 사실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DTS 훈련을 하는 건데 어느 날 분명히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저희가 있던 숙소가 저 산비탈 산 언덕에 있었고 우리 DTS 훈련장까지 교회까지 오려면은 한 걸어서 한 1km 정도인데 산비탈에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되게 힘들어요.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도 힘들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어요. 와서 강의를 듣고 오후에 웍듀티를 하고 나서 보통 평상시에는 간사님이 웍듀티가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 광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웍듀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숙소로 가라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다 같이 끝나고 숙소로 갔어요. 한 1km 되는 길을 산비탈을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운데 겨우겨우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숙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다시 내려와. 왜요? 왜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왜 또 내려라는 거예요? 전달할 일 있으면 그냥 구두로 하시면 되지 왜 내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 열받는 거예요. 공지를 똑바로 하든지 웍듀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모이라고 공지를 하든지 본인이 공지를 안 했으면 본인의 실수인데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우리를 갖다가 헛걸음을 시키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누구예요? 젊은 목사예요. 같은 목사로서 아무리 당신이 간사고 내가 학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엿먹일 수 있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안 간다고 내가. 왜 내려가냐고.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으면 DTS 수료 못했겠지.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투덜거리면서 내려간 거예요. 가서 내가 한마디 해줄 거야 내가. 똑바로 하라고.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가서 언성 높여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사과하고 풀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왜 순종해서 내려갔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의 질서는 만약 그 질서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는 열받았지만 다 꺾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하셨던 이 한 가지 금지 명령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따먹지 못하도록 뭔가 단도리를 하시든지 성경에 표현해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따서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만들어 놓으시고 딱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거다 만들어 놓고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따먹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투덜거리는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인간이 이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정치가이기도 했던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누가 낫다?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아는 내용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개가 되겠다에?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돼지가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지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을, 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더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먹을 것이 보장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집이 보장이 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가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원치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어기는 것이 지금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해서 그냥 규칙을 깨트린 것이구나, 뭐 이 정도로 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한 분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너무 기가 막힌 설명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금지하신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죄를 범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을 끌어내리는 반역행위가 죄라고 지금 D.A. 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죄에 대한 사실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세상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이 인간의 반역이, 죄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끼쳐진 첫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1절은 뱀이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1절이 시작을 합니다. 뱀의 특징, 마귀의 특징은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뱀이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지금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완전히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다시 말해서 10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9개는 다 따먹는데 1개만 따먹지 말라고 금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기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금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오늘 지금 그렇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막장 이 가족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난해 가지고서 좀 돈이 없다든지 자식을 이렇게 마음껏 밀어주지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돼가지고 나한테 낳기만 했지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등장해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날 낳아준 것 말고 해준 게 뭐 있어? 낳아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뱃속에 10달 동안 넣고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좋은 것 먹으려고 애를 썼고, 나가지고 또 어릴 때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자녀들에게 애정을 갖고 키웠냔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지가 원하는 지금 이 한 가지를 안 들어준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안 들어준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해줬고 한 가지를 금지시켰는데 마치 전부를 다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 욕심쟁이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혹 어떤 것이 하나 결핍 있고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셨을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환경을 향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주시지 않은 한두 가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더 많은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를 지금 보면요, 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가 쓰는 방식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마귀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썼고요, 지금 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똑같은 전략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똑같은 전략에 늘 당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 뜨고 분별해서 보면은 이게 마귀가 나한테 의심을 갖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똑같은 전략에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로 보이게 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산다고 해도 내 유익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사랑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규칙을 깨트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인간의 반역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요, 단순한 실수와 실패로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우리는 죄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을 하니까, 달콤해 보이니까, 죄를 지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이 크든 적든 어떤 종류의 죄든 상관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반역이 이 세상에 끼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박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오픈하고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생겨난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데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속이는 것이 생긴 거예요. 감추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치심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 앞에 딱 세워줬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순수했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완전히 지금 비난과 적대감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것이 원수입니다. 저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죄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휘둘렀던 주먹이 옆에 있는 다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지금 겨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끼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지금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보면 피해서 숨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길까요? 저 사람한테 만약에 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들키면 나를 추하다 그러겠지? 이런 걱정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비난받고 정죄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내 속에 감춰진 이 죄를 하나님이 만약 다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나를 쫓아내버리실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 오픈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아담과 하와 사이, 부부 사이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부부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지기 쉬운 것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 가운데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이 속에 있는 모습을 들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장차 이 여자를 통해, 하와를 통해서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 근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던 그 마귀, 그 뱀이 이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뱀의 머리통을 깨부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실 것을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 처음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그때에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던 인간의 이 수치심들을 하나님이 씻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케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반역이 죄가 세상 가운데 끼쳐진 세 번째 마지막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선한 세상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려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복음의 소중함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짓궂어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자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괜찮아요, 애들이 장난을 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미안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가 청나라 때부터 내려온 수억 원짜리 도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전하고 안후하고 감사가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도자기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야단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 정도였겠지만 청나라 때부터 내려온 수억 원짜리 그런 국보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아이 부모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세상에 그 주인이 누구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보일 거예요. 와, 그 비싼 도자기를 우리가 깼는데도 그거를 괜찮다고 용서를 해주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에 상대적으로 더 그 가치가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소중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전해서 세상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하는 얘기. 오늘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한 것이었는데 인간의 이 범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다시 말해서 평화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그 화평함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일을 함으로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유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즐거워해야 될 일이 무엇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땀을 흘려야만 되는 노동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 노동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산의 이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얼룩졌어요. 보니까 여러분, 여인들의 출산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 새끼 날 때 보셨어요? 안 봤죠, 별로.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요, 출산의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아세요? 강아지는 새끼를 낳으면 막 여러 마리 낳잖아요. 5마리도 낳고 막 10마리 낳고 이러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수월하게 출산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요? 인간들은 출산을 할 때 엄마의 목숨하고 맞바꿀 만큼 고통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주신 것이 출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이를 출산할 때 뭐 별로 나는 고통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가 보다. 출산의 고통이 나는 너무 컸으니까 나는 죄가 더 많았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출산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고통을 얼룩지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땅도 오염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까지 같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아들들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 여러 명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일 리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누가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피조 세계도 평안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자연 만물을, 질서를 파괴하고 막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자연 세계하고도 잘 친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게 돼 있어요. 잘 가꾸고 잘 돌보아주고 창조 명령 때 주신 것처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또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세상이 편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요,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도 고통당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은 혹시 영생하는 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영생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죄 지은 상태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추방시키면서, 쫓아내면서 이걸로 너희는 끝이야,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이나 당해, 이러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가죽옷이 비싸서 지어 입힌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한 마리의 양이 됐든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고 피조물과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기만 하면, 그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이 관계들이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두려움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그 죄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천한 것 같고 가장 낮은 것 같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지극히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뱀은 훨씬 덜 진화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피조물의, 그 뱀의 유혹을 받고서 유혹당해가지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뒤집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가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이 인간들을 향해서 반역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풍 한 번씩 오면은 막 수없는 사람들을 막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해요. 그렇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심심치 않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지배를 받아야 될 피조물이 인간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킬 때만 우리는 에덴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관계 회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들도 같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가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시 평화의 길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첫걸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셨던 이 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하는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관계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교우들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과도 화평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